네, 어제 본 우리 이사야서 65장에서처럼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인 이 66장도 그 흐름이 비슷합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입니다. 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쪽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사야서 66장은 사도행전에서도 인용될 만큼 유명한 구절인데요. 이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만 백성들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내가 거할 곳이 어디 있겠느냐? 성전이라 한들 내가 그곳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무데나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 답은 2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임하십니까? 곧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오십니다. 심령에 통회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떠는 자, 이 경외심이 있는 자에게 오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잘 안 느껴진다고 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집니다. 자, 하나님이 느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내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것을 탓해야 되겠습니다.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고요. 우리의 심령의 통회함이었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을 만큼, 마음이 찾지 않을 만큼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다는 반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리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사람의 분명한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9절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찾아오신다고 오늘 이사야서 마지막 장 66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사야서 66장은 반대로 치닫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반대로 치닫는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 어둠을 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싫어하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싫어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미워하셔서 거부하신다, 이런 식으로 쓰여지지 않고 있고요.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스스로 가증한 것을 기뻐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들 스스로 반대쪽을 택해서 그리로 가버렸다고 기록합니다. 자, 그들이 행한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소를 이제 제물로 드리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자, 어떻게 번제를 드립니까? 번제를 드리는 당사자, 죄를 속함받고 싶은 당사자가 소에게 안수함으로써 소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소를 죽여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이 번제의 절차와 태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이 예배 현장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살해하는 마음으로, 거친 마음으로 소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3절에 있는데요. 자, 섬뜩합니다. 자, 이를테면 예배 현장인데 이런 거친 마음, 포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면서도 아까처럼 악한 태도를 표출하면서 죽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참회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에는 그 성품을 부드럽고 온유하게 하며 그 상한 심령으로 그런 성품으로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그들이 유혹을 택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이 무서워하는 일이 생기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은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설명하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무서운 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 신자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것처럼 큰 축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의 이 마지막 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뒤이어지는 구절을 통해서 뚜렷하게 보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100년이 채 못 되어서 유다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가 뚜렷하게 이상과 같이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이 회복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5장, 66장은 이렇게 회복된 예루살렘 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이 보고 싶었던 그 모습이 바로 회복된 예루살렘 성입니다. 회복된 예루살렘 성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오늘 말씀 앞부분에 있는데요,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두 번째로 젖을 먹습니다. 젖을 먹으면서 품에 안겨있는 어린 아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아기는 풍성한 젖을 먹고 그 다음에 평온하게 엄마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세 번째로 회복된 예루살렘 성의 특징은 평강이 넘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찬송이 있죠. 내게 강 같은 평화. 이 구절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내게 강 같은 평화를 한번 혼자 이렇게 찬찬히 불러보시면 얼마나 이 찬양이 충만한 찬양인지 모릅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이 찬양을 부르고 있으면요 정말 마음의 평강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의 찬송가가 있는데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강 이 맘이라, 찬송가 182장입니다.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더 읽어드리면요,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심령의 평강을 이렇게 묘사하는 찬송입니다. 자, 얼마나 귀한 찬송들입니까? 오늘 한번 혹시 혼자 계실 때 불러보십시오. 마음의 평강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는 찬송 우리 한번 혼자 불러보면 좋을 것입니다. 13절을 이제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자, 출애굽의 해방 얼마나 기쁜 날이었겠습니까? 바벨론에서 또 포로의 생활에서 70년 만에 민족이 귀환하죠. 자, 이 유대인들은 이것이 기쁜 날들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뻤을 것인가 생각하려면 우리가 8.15 해방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모든 한국인들은 이 8.15 해방에 대해서 감정이입이 똑같습니다. 해방의 감격을 그때 태어나지 않았어도 공통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8.15 당시에 사람들이 교회당으로 몰려들었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격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기도와 또 감격의 눈물이 이렇게 섞인 채로 하염없이 시간이 흐르는 그런 날이었다고 전합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어머니같이 위로하겠다고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예배당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신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대인들, 그 기쁨은 8.15 해방처럼 벅찼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복과 충만한 시간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을 오늘 말씀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14절을 요약하면은 자기 백성들에게는 이제 그 뼈마디가 이렇게 푸르게 돋아오르는 새싹처럼 힘을 얻게 하실 것이지만, 그렇게 소성케 하시는 생명의 능력을 주실 것이지만,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이것이 불변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된 자리, 백성된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고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들, 그래서 심령의 평강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축복, 이런 축복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